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생각지도 않게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 주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바스길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성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웅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늙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이까.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마음이 이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을 짝 맞춰주고 이제 군데군데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모압 왕 발람이 발락에게 발락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발락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랬어요. 17절에 여기 봐서 여기 보면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랬어요. 근데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저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이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도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은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아담이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는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하고 교제하면서 뱀에게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거짓말이죠. 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와도 마귀하고 이제 교제하는 중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자기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고 93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죽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한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죽옷으로 뒤엎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허물이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고 변개하며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단은 자꾸 내가 옛날에 죄 졌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자꾸 나를 정죄 속에 빠져가죠. 근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이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걸 봅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930년 살고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민수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정죄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참 나 같은 놈이 교회 앉아 있으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도망가고 그랬었죠, 제가.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냐?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의롭다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만, 나는 죄의 이끌림을 받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너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랬어요. 그 별을 봐서 하늘의 별이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줬죠.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 속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이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75세고 저 사라가 10년 차이니까 65세일 거예요. 근데 뭐 65세 먹은 할머니가 뭐가 이렇게 이쁜지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현몽해서 바로 왕을 그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은금을 취하죠. 노새 양도 없고 재산이 더해져 갑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도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갔지만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자,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와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여기서 보면은 34절.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참 이 복음이 내 마음에 풀어지기까지는 참 내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녀봤지만 이 복음이 아무리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도 이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이 또 토요일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또 녹화해야 내일 또 아침에 말씀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무슨 여러분들 앞에 내가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이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마음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4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궁핍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 하고 뻔뻔하게 돌아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줬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능력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 안에 들어와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만 나중에 이제 걸어 다니고 분별도 하고 이제 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올리지 말자. 내비두자. 근데 이걸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됐어요. 뭐 많은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이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공고해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말씀 앞에 나가면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이제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저도.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죠. 서해에서 동해까지 한 300km 됩니까? 인천에서 강릉까지. 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제가 이제 이 갑갑하고 답답하면은 서해 바다가 있다 갔다. 그 동해 바다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해 바다는 갯벌이 있어서 물이 좀 흐리해요. 근데 이 동해 바다는 뭐 갯벌이 없으니까 물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나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 많은 사람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부천에 이제 2층에서 어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씀이 들었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머님대로 간다고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강원도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죠. 주소 문자로 보내주면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가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이 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이 말씀을 양육을 안 받으면
이제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좋은 밭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돌밭에 뿌린 씨가 있어요. 길가에 뿌린 씨가 있어요. 이건 다 타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으면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냐고 돌아오니까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목을 잡고 입을 맞춥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죠. 이것은 이 성경은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지면은 저절로 예수님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내가 어떤 것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화를 하면 마음이 은혜가 되고 교통이 된다고 하죠.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을지어다 하고 서신서에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은 참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은혜가 됐던 사람이 또 가면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도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변환되는 거죠. 제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육신에 보여지는 세계를 쫓고 있는 거냐,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 이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쫓고 있는 거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제가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제 아들이 나만 보면은 말도 안 하고 원수같이 살았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뭐 원수처럼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놈도 이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요 근간에 이제 조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또 자기 자식을 또 책임지고 양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이 성경만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장을 하게 하고 정말 무사고로 하나님께서 일을 그 아들놈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기준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내 기준에 벗어나면 버려버리고 미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이번에 명절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선생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려는 거야. 77은 49,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너희는 네 마음으로는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지체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요 근간에 요 명절 때 저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마음과 마음, 아버지 마음과 둘째 아들 마음이 만난 것처럼 아버지하고 집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몸은 함께 하고 있지만 마음이 먼 맏아들을 보세요. 자기는 여러 해 아버지 병을 어김없이 섬겼다는 거야. 근데 염소 새끼라도 안 잡아주는데 창기하고 이 제사를 허비한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관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허랑방탕하간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한 이 탕자에게는 자기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났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버렸어요. 이 육신은. 그렇지만 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은 저절로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거. 에? 밭에 감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보화가 진짜 진리고 그 보화가 참이라는 거 알면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저절로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오래도록 이렇게 저를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에? 뭐 깨져라 부셔라 버려라 내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 진짜 진주 같은 보화가 그 마음에 있고 그 보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그걸 알게 되지면요, 육신이 원하는 거 그냥 저절로 버려져요. 저절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라니까 그냥 저절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절로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참 제 아들 두 놈이 있는데 이 양육이 되지 못하고 참 자라질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아이들하고도 손자들하고도 우리가 이제 가족 예배를 보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족 예배를 보게 되지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회죠. 교회. 이제 무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은 엄청난 사랑을 입게 될 겁니다. 제가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오늘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이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기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차에서 막 보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고 반석에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내가 정죄할 수 없는 거고 어떤 누구도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지체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하고 그 마음으로 그 지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짤막한 이 성경 지식으로 판단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 간음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놔 버렸으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생명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이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한 지체를 섬기고 한 지체를 정말 섬기고 한 지체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정말 오랜 세월을 내 기준으로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저를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